자, 6월 벌써 중순이네요. 6월 중순 6월 15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잘 오셨습니다. 축복 인사해 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세요. 오늘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 좋은 겁니다. 자, 우리가 예배에 앞서서 이 아이가 지금 왜 이러는 걸까요? 머리가 아플까요? 이 아이가?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어떤 테스트를 했는데 우리 규경 권사님과 신혜의 자매 언니가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사역자로서? 정체성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18세 되면은 주민등록증 나오죠? 또 여기 외국에서는 아이덴티피케이션 아이디라고 하나요? 그건 뭘까요? 나를 알려주는 거지요. 정체성.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 정체성은 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것 같아요. 정체성이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고양이가 스핑크스 고양이도 있고 뭐 이집트 고양이도 있어. 종류는 많이 있지만 고양이는 고양이죠. 고양이로 지어졌기 때문에 고양이가 강아지가 될 수는 없어. 셰퍼드, 뭐 마르티스, 우리 콩순이 같이 푸들 이런 애들은 다 정체성이 뭐죠? 개죠. 정체성이 변할 수 있어요? 요즘에 애견인들이 많아가지고 강아지랑 같이 밥 먹는 사람들 많대요. 그 강아지가 같이 사람하고 한 식탁에서 밥 먹으면 사람이 될까? 사람이 되지 않죠? 그런 게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은 바뀔 수 없는 고유한 특징이에요. 자, 우리가 그러면 사람은 뭐지? 나는 누구지? 지금 우리 권사님과 신혜 언니가 이걸 헷갈려서 제 멘붕이었어요. 그래서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눠봐야 되겠다. 조금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체성은 변할 수 없어. 그런데 오늘날 사탄마귀가 우리 사회에 뭐를 흔드냐면 이 정체성을 흔들어대기 시작합니다. 맞죠? 캐나다에 사시는 여러분들 알죠?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어요? XY 염색체를 갖고 있는데 XX 염색체로 내가 살아가 화장하고 막 스타킹 신고 화장하고 그러면은 남자가 여자가 됩니까? 되지 않아요. 근데 너무 슬프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정체성은 바뀔 수 있다? 없다. 정확하게 바뀔 수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자,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좀 배우면 좋겠어요. 자, 정체성 그런 겁니다. 자, 오늘 예배를 마친 다음에 베스트 테이커에는 쓰시고 그다음에 에덴 동산 너무 친숙하죠? 나는 에덴 동산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세요. 자, 사람. 이거를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의 정체성을 주셨는지 인간에게 반드시 배우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권사님 정체성 바뀔 수 있다고요? 자, 오늘의 말씀은 한 구절이니까 같이 합독해서 읽어볼게요.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경륜 중에 에덴 동산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God's dispensation in Eden.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한번 살펴봅시다. 한 구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야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주장하셔서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반드시 알고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한 구절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은 이것으로 저는 규정이 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우리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배웠는지 기억하는 사람? 하나라도. 하나님의 경륜 말이 너무 어려웠어.
경륜이 뭘까요? 하나님의 경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신의. 하나님의 원대하고 미스테리한 계획.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떤 플랜이 있으셨어. 내가 어떻게 경영하리라. 그게 우리가 어려운 말로 경륜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미스테리한 플랜. 도대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플랜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경륜이란 우리 찬웅 형제 크게 읽어볼까? 시작. 경륜이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이다. 네.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다스림과 관련해 세상 만물의 운행과 질서를 주장하시고 온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간 구원의 계획과 실행 등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가리킨다. 네, 아멘. 박수. 너무너무 잘 읽었다. 제가 경륜을 한번 찾아보니까 자전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가 경륜이었나? 이게 한자가 다르더라고요. 다스릴 깜짝 놀랐어요. 얘네는 자전거로 이해하는 거 아니겠지, 얘들아? 그래서 그거랑 달라. 한자가 달라요.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 거룩한 역사를 가르친다라는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바울이에요. 신약을 많이 쓰신 바울 사도가 이 하나님의 경륜을 최초로 발견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나옵니다. 폴이 고백하는 거예요. 어파슬 폴이,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모든 사람은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방인 맞아요? 우리에게 전해주시라고 하나님이 폴에게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비밀의 경륜이다라고 폴이 9번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약의 꽃은 뭐냐 그러면 대부분 로마서를 말하죠.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이게 세뇌가 이만큼 무서운 거야. 설교를 하도 들어서 저도 신약의 핵심은 로마서야. 거의 공식처럼 외워졌는데 제가 볼 때 하나님의 경륜을 간파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가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됩니다. 에베소서가 너무 중요해.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에베소서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경륜을 폴만 얘기한 게 아니야. 베드로 사도도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내가 이 경륜을 알게 됐는데 이것도 내가 계시로 알게 된 것 같아요. 베드로는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죠? 어부들은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나? 사도 바울은 사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야. 가말리엘 문화생, 바리새파. 그런데 베드로는 평생 고기만 잡아서 공부를 많이 하지는 못했어.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었구나 자기도 깨달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자기가 경륜을 알게 되었어 라면서 성령을 힘입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가르쳐 주십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라고. 자, 그래서 오늘의 이 경륜은 창조 사역에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폴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이야기는 어디에 많이 나타나 있죠? 창세기에 나타나 있어. 맞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디 책에 나타나 있어? 유다서에 나타나 있어? 요한계시록 좀 있긴 있어. 자, 창세기 1장, 2장을 보통 우리가 아는 창조 사역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창세기를 살펴봐야 돼.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플랜이 숨어 있다는 거구나.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서 창세기를 봐야 합니다. 자, 창세기 말씀. 창세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이게 무슨 말일까? 그냥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줄 알았는데 여기에 뭐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시작하시죠?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 and the earth.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런 다음에 2장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 and the earth. 그런데 물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 물이 원래부터 땅에 있었던 것 같아. 그렇죠? 그런 다음에 3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빛도 창조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다 만드시는데 이 물은 하나님이 땅에서 창조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원래부터 있었다는 거야. 자, 이 물은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이거 생각해 봐야 돼. 영어로 보면은 좀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한국어 개역 개정에는 수면 위에라고 써 있어서 이 워러가 잘 안 보일 수 있어. 근데 영어로 보니까 the face of the waters. 정확하게 물 위에,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는 거는 물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에덴에 강이 있었어. 자,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디쯤에 있었냐면은 많은 학자들이 보기를 자, 이란과 이라크, 터키, 아르제바이잔 아세요? 아제르바이잔 그 불의 나라? 여기쯤이 에덴 동산이 있었던 장소로 추정합니다. 실제로 여기서도 4강이 흘렀죠. 티그리스, 유브라데, 기혼, 구스. 맞죠? 그렇게 기혼, 비손, 기혼. 그렇죠. 이렇게 4개 강이 있었는데 노아의 홍수 때 이것들이 다 사라지고 2개 정도 강만 현재 티그리스, 유브라데 강만 존재하는 겁니다. 이거를 말하자는 게 아니죠. 이 물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덴에 숨겨져 있어. 그럴 때 이 강물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늘에서부터 온 거예요. 이 물이 하늘에 있었던 물이 가츠 워러링이라고 하거든요. 신학적인 용어로 가츠 워러링. 하늘에 있었던 물을 하나님이 갖고 와서 그 에덴 동산에서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4개의 물이 나온 거예요. 자, 이거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그 물은 하늘에서 내려온 거구나. 자, 강이. 그래서 그 강이 에덴에서 동산을 적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하늘에서부터 물이 내려와서 그 물이 4개의 근원이 돼서 땅들을 적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덴이라는 뜻은 평편하다, 평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이 뭐라고? 비손강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얘들아, 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물이 이 땅을 적시는데 이 물이 닿은 땅마다 어떻게 변하냐면 그 땅이 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또 그곳에 베델리엄으로 변하는 거예요. 또 그곳에 호마노가 생기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온 물이 땅을 적셨는데 그 땅이 물을 닿는 곳마다 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머릿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이제 금은 알겠어. 금은 알겠죠. 그 물이 닿았는데 금이 됐대. 정금. 여러분 천국은 금의 나라라고 들어보셨어요? 정금과 같은. 천국에 올라갔더니 왜 전부 다 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석이. 자, 그럼 베델리엄은 뭘까요? 베델리엄. 모르시겠어요? 자, 베델리엄은 민수기에 나와 있었어. 민수기에 보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지?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왔는데 만나는 가시, 코렌더, 우리 기억하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먹고 살았어? 만나 먹고 살았죠? 그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베델리엄은 진주였어, 진주. 자, 그러면 그 물이 내려와서 닿는 곳마다 금이 되고 진주가 되고 우리 이거 배웠잖아.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만나는 초자연적인 하늘의 창고에서 내려온 초자연적인 식물이라고 그랬어요. 이 12시가 되면 사르르 녹아버리고 막 그랬잖아요. 까서 먹기도 하고 근데 사라지고 초자연적인 식물인 걸 우리가 알게 됐어. 자, 호마노는 뭘까? 호마노 아시겠어요? 권사님? 자, 호마노가 뭐냐면 출애굽기에 나와. 이제 여호와의 성막을 짓고 성막을 이렇게 서브,
그 섬기려는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에봇이라고 부르죠. 에봇은 여호와께 성결, 모자도 쓰고 이제 겉옷도 있고 세마포도 있고 대제사장들은 파란색 옷을 입죠. 그런 식으로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있는데 여기 견대라고 하거든요. 어깨 쪽에 이제 여기에 12개의 보석을 달죠. 대제사장들이 12지파를 의미하는 그 12개의 보석을 단 이 어깨에 붙이는 것을 호마노라고 합니다. 견대, 보석이에요. 말하자면.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개의 이름은 여기 보석, 나머지 6개는 여기 보석에다 새기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죠. 자, 이게 에봇, 2 견대에 붙이는 금태에 물린 2 보석, 여기에 이름을 쓰라는 거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그래서 여기 어깨에 대제사장들은 12지파를 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이 물이 내려와서 닿는데 닿는 것이 금도 되고 진주도 되고 말하자면 보석이야. 보석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벌써 하나님이 힌트를 여기다 주셨구나. 하늘로부터 온 물이 닿는 곳마다 금과 진주와 보석이 된다니. 하늘로부터 온 거 맞습니까? 천국에서 온 거 맞습니까? 창세기는 하나님의 경륜의 씨앗이야. 씨드. 아주 조금 숨겨져 있고 열매를 맺는 게 어디라 그랬지?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을 다시 살펴보자. 요한계시록.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봤어. 예수님의 그 핍박을 이제 피해서 유배를 가가지고 기름에 팔팔 튀겼는데도 죽지 않아서 나중에 반모섬에 보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천국을 보여줍니다. 그때 본 거야, 요한이. 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강이 있다. 천국 맞지? 천국 맞아요. 그런데 이 생명수가 어디서 나오나 봤더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의 의자가 있거든요. 천국에 올라가면 다 경배해. 근데 그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서부터 물이 나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 에덴 동산 맞아?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있었어? 맞아요.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먹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자,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수가 하나님이 그 물은 땅에서 만든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물을 에덴에 주셨고 거기서부터 생명이 흐르게 하셨던 거예요. 맞죠? 이게 에덴의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또 볼까? 보석이 있는지? 또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면 바로 성이 아니에요. 천국에 올라가면 꽃밭을 지나서 저 멀리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 성벽이 벽옥으로 둘렸대. 혹시 여러분들 기도하시다가 초록색 불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이게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이제 빛으로 하나님이 너희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진짜로 보입니다. 기도하다가 빛이 왔다 갔다. 벽옥. 지금 천국의 성까지는 간 거야. 그 영혼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에요. 이게 제스퍼일 거예요. 제스퍼. 저 보석을 잘 몰라서. 제스퍼 다음에 사파이어, 그 다음에 뭐 에메랄드. 이런 식으로 형형색색의 빛의 나라예요. 천국은 빛의 나라입니다. 실제로 제가 손을 이렇게 안수했어요. 목요일날. 근데 그분은 빛을 보시더라고요. 순간 하얀 빛이 팍 하고 열리셨대요. 그러니까 이건 몰라.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모르는데 이게 빛으로 열리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덴이 천국의 예표라는 게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우리 그거 하시는 거. 그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 누구지? 첫 번째 사람? 아담을 거기에 두셨대. 우리는 머릿속에 뭔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들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야.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어디선가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다가 두신 거야. 정확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먼저 만드시고 아담을 먼저 만들어 놨어요. 그런 다음에 이 아담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든 겁니다. 이 아담을 여기
There he put the man whom he has formed. 만든 사람을 너 여기서 살아 하고 여기다 에덴 동산에다 뒀다는 거예요. 또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맞죠?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야. 아담은 전 하늘에서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서 이끌어 그 에덴 동산에 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담아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잘 지켜야 된다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은 하나님을 닮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 동물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일부러 아담 앞에 이렇게 보내보는 거야. 토끼, 귀가 이렇게 길어. 아담이 뭐라고 짖는지 한번 볼까? 아담이 보는 거야. 하나님, 얘는 귀가 이렇게 길으니까 토끼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얘는 토끼야. 하나님, 얘는 목이 길어요. 기린 어때요? 기린? 그래? 그럼 얘는 기린이야. 이래서 이 세상의 동물의 이름은 누가 지었다? 아담이 지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닮은 아담은 하늘에서 왔고 하나님처럼 일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보니까 아담이 혼자 살아. 사람이 혼자 사는 게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내가 아담을 돕는 배필을 줘야 되겠다. 누구를 만들죠? 하와를 만들어요. 자, 이 하와를 어떻게 만드시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된 거였구나. 아담은 하늘에서 왔고 에덴 동산에서 이브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잘 먹고 잘 살았나? 생명나무를 아직 못 먹었는데 지금 아담이랑 하와는 어떤 상태죠? Living soul이에요. Living being이 아니야. Living spirit이 아니야. soul이라 그랬어. 지난 시간에 배웠죠? 아직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먹지는 못했어. 그런데 누가 중간에서 개입을 하죠? 사탄이 누구를 꼬셨어? 하와를 꼬셨어.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됐죠. 죄가 들어왔지? 그래서 어떻게 됐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플랜이 여기에 창조사역에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건지 빨리 가봅시다. 로마서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나요? 사탄의 꼬임에 넘어갔죠? 하와가 먼저 먹고 이제 아담을 줬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게 들어왔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을 닮은 형상인 아담과 사람과 영원히 함께 살고 싶으셨는지 몰라. 그런데 죄가 들어온 거야. 중간에 방해의 공격, 회파한 놈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야 되겠다. 그쵸? 예수님을 이제 예상을 해놓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낼 것이다.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담은 폴이 뭐라고 하냐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이제 모든 인간의 역사에 뭐가 들어왔어? death,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죄의 값은 뭐라 그랬어?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안 죽을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죄가 들어오는 바람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무 감사한 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파이널 최종본이 아니라 섀도우. 내가 누군가를 보낼 건데 그거의 예표, 섀도우였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아담 하나로 우리가 끝날 수 있었는데 모형이라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쵸? 자, 그럼 두 번째 아담은 누구죠? 예수님 맞습니까? 왜 하나님은 사탄은 죄를 지었을 때 사탄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지는 않죠. 사탄 한 번 죄 짓고 끝이잖아. 기회가 없어. 근데 왜 인간을 위해서는 다시 기회를 주셨냐면은 인간이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죽었다는 걸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스스로가 타락을 한 거지만 천사들은, 인간들은 꼬임에 넘어가서 죽은 거를 아신 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찬스를 다시 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처녀의 몸으로 나사렛 동네에 요셉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도 똑같이 또 이 강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또 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까 같이 워러링 머릿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서서 외쳐 이르시되 똑같이 나왔네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래요. 이 물을 마시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 이 물을 마셔야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은 만들어 놔셨구나. 그 천국에서부터 이 땅에 주셨던 에덴에서 시작됐던 그 물일 거예요. 그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뭐를 가르친대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생수를 먹어야 에덴의 그 비손 강물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폴은 알아들은 겁니다. 이걸 밝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하나님 천국이 어디 있는데요? 언제 천국이 오는데요?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은 여기도 있다 저기 있다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대? 너희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또 얘기하시는 거야. 우리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아포스톨 폴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그랬죠?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 안에서 생수가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의 표죠? 천국 보좌. 우리 몸 안에서 생수가 터질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자, 여러분 따라하세요. 생명을 모른다면 나는 아직 흙덩어리다. 네. 여러분, 아담처럼 리빙 소울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의 성령의 생명수가 내 속에 없는 사람들은 아직 그냥 흙덩어리예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난 아직 흙이다 손 들어보세요. 난 성령 안 받았다. 나 리빙 소울이다. 살아는 다니는데 나 죽는다. 흙입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 흙들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몸에 생명수를 부어주신다는 이 보배로운 treasure in jar of clay. 우리가 클레이래. 여러분 클레이 많이 하죠? 우리 애들 어렸을 때 많이 했어. 그 클레이가 우리래요. 근데 그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 내가 흙덩어리였구나. 이제 아시겠어요? 맞죠? 우리 시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 방언하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뭐였다고? 흙덩어리. 나는 그냥 흙덩어리였는데 지금 생명을 받았어 안 받았어? 그러면은 흙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흙이 에덴에서부터 흐르던 그 비손의 강, 그 생명을 흙이 물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중간 단계가 있어. 그 사람은 반석이 됩니다. 돌이 되는 거예요. 이 흙덩어리가 생명수의 물을 만나면 반석, 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페트로스, 영어로 헬라어로 You are Petros. 너 베드로야. 내가 이 페트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일부러 약간 언어 유희를 하신 것 같기도 해요. 베드로, 반석. 너는 페트로스인데 너는 페트라야. 내가 그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Rock, I will build my church.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지어져 간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져 간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먼저 해야 될 게 뭐였어? 에덴의 강에 있는 생명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돌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세우는 신앙은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고 해도 흔들린다고 해서 안 흔들린다고 했어. 안 흔들린다고 했어. 근데 이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 어쩔 때 뭐 삶이 평안하면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다가 뭐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받은 사람들은 흙에서 돌이 된다. 믿으십니까? 예, 이 강은 너무너무 중요한 물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너무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왜 나한테 돌이라고 그러셨지? 왜 나한테 반석이라고 하신 거야? 근데 이 계시를 베드로도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말했죠. 너희도 뭐라고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너희 자신이 산돌같이 세워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제사장도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모퉁이 돌이래요. 우리 모퉁이 돌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오, 예수님도 돌이구나. 우리도 돌이야. 모퉁이 돌이 뭐죠, 여러분? 코너스톤. 이렇게 어떤 빌딩을 지을 때 이렇게 어떤 주초가 되는 첫 번째 놓는 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어져 갈 때 예수님이 먼저 우리 삶에 우리에게 오셔서 먼저 반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경륜은 이 물이었어. 이것을 에덴 동산에도 숨겨두셨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아들은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경륜의 마지막 주자가 있었어. 아담과 하와를 선택하시고 노아를 선택하시고 모세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많은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계시를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 주자가 누구죠?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원대하신 비밀한 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마지막 바톤 터치를 받으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님이 뭘 하시는 분이시냐? 같이 읽어볼까?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제 그 생수의 그 물이 성령이 돼서 내 속에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나는 원대한 꿈이 있었어. 내가 아담과 하와를 왜 만들었냐면 교회와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표를 만들었던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걸 누가 하시는 거다? 성령님.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다? 성령님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뭘 하시느냐.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이 곧 성령님이시거든요. 두 분은 같은 분이시죠?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한테 증언을 합니다. 우리 신혜가 엄마에게, 권사님이 신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퐁당퐁당 이렇게 증언할 때 그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전할 때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증언할 때 성령님이 많이 오십니다. 제가 그걸 너무 많이 느껴요. 제가 말씀 사역을 시작하고 제 성경 보는 눈이 정말 많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우리 속에서. 우리 시우리 크게 읽어볼까? 시작! 성령님은 잘한다 칭찬해 주신대? 뭐 하신대?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얘들아, 주일날 교회 가야지. 가기 싫어. 막 TV 보고 싶어. 만화동산. 그런데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또 공부 안 하고 놀고 싶어. 게임하고 싶어. 그만해야지.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나랑 자꾸 싸우면 되겠어? 누나한테 전화해야지. 누나가 기다리잖아. 누가 하시는 걸까? 성령님. 근데 성령님 말을 무시하면 돼, 안 돼? 안 돼. 자, 이래서 영혼 육이, 사람은 영혼 육이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건 영의 사람, 영이고요. 이거 육이야. 가운데가 혼이 나야. 혼과 육이 붙으면 우리가 육신이라고 불러.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영과 혼이, 영혼이 살면 내가 산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자, 같이 우리 권사님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어떻게 된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대? 죽는다는 거야. 이렇게 이 혼과 육이 만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곧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대로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거든요?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육을 따라 살면 그 사람은 마지막 날 그 버림받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성령님을 쫓아 살아야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 안 한 게 있어. 뱀이 개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뱀을 저주를 했거든요. 우리가 우리 몸을 뭘로 만들었어? 아파르, 우리 흙으로 만들었어. 우리 사람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죠. 심지어 저 바깥에 있는 꽃들도 떨어져서 땅으로 가면 이게 썩어 없어져.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흙에 대한, 우리 육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찬웅이 다시 읽어볼까?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하신 거죠? 이 뱀한테 살아있는 동안 너가 뭘 먹을 수 있대? 우리 몸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귀신의 집이에요. 맞습니까? 우리 경주 선생님 읽어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괜히 써놓으신 게 아닙니다. 더러운 귀신이 누가 집이래? 사람의 몸이 자기 집이래요. 여러분들 몸에 귀신 없어요? 다 있죠? 성경이 있다는데 난 없어요라고 하면 할 말은 없어.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이 우리의 몸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우리 영 속으로 돌아와서 이 영에서 혼을 장악하고 혼이 육까지 장악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고린도 후서는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랬죠. 모세는 육으로 먼저 만난 거야. 육으로 하나님을 먼저 만났기 때문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야. 속에서부터 나와.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거를 이제 영에서부터 조금씩 인식을 하면서 생각이 바뀌면서 이것이 우리의 행동까지도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성화라고 해. 이런 작업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반석이 된 성도는 천국의 삶을 준비합니다. 아멘. 맞습니까? 이제 우리 마음에 돌이 됐어. 반석이 됐단 말이야.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연결이 돼. 이제 니네 육신에 예수 믿기 전에 들어와 있던 귀신들을 어떻게? 정복해야 돼. 내쫓아야 돼. 귀신 내쫓고 축사하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네 영이 강건해지면서 이 사람이 점점 커지는 것을 하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변화된 만큼 내 천국집이 지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성화한 만큼, 내가 여기서 준비된 만큼 내 천국집이 준비가 된다는 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래요. 여기서 그지같이 살다가 천국 가서 큰 집에 사는 게 절대 아니야. 이 땅에서 정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내가 천국에 가서도 좋은 집, 큰 집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빨리 가볼게. 자, 그러면 우리가 다 여기 있는 사람들 성령 받았어. 그럼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How to activate. 우리 둘이 영적으로 산다는 게 뭘까? 내가 영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우리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내 속에 영이 성령님이 계신 건 알아. 근데 어떻게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느냐? 로마서 10장 13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영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영이 반응하는 거예요.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영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도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슈브. 히브리 말로 생각이 나네 갑자기. 뭘까요?
회개예요, 회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어. 내가 막 잘못된 길을 가. 술을 먹고 막 담배를 피면서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셨으니까 예수님 토스 가져가세요. 그리고 내가 계속 불의한 길을 걸어가면 예수님이 들으실까? 안 들어. 죄를 계속 짓고 우상숭배하고 계속 나쁜 짓 하면서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갔으니까 난 계속 나쁜 짓으로 걸어갈래. 영이 활성화 될까?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돌아서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쵸? 로마서 1장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이제 오신 거예요. 내 푸뉴마,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 내가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계시죠? 저는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 들으시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 기쁘시죠? 마음으로 계속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계속 이렇게 기도를 쉬지 않을 때 우리의 영이 이렇게 액티베이트 되는 겁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영적인 삶이? 말씀을 읽을 때, 그쵸?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으로 쓰여진 거니까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강건해지겠고, 또 기도할 때, 또 찬양 부를 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거 뭐죠? 방언하는 거예요. 방언 다 받으셨죠? 여기 계신 분들. 방언을 많이 기도할 때 내 영이 액티베이트 되는 거예요.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이제 하나님의 멜로디도 주세요. 방언 찬양까지 열리는 거야. 하늘의 천사들이 하는 이 찬양이 내 속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영이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하나님의 경륜이 어마어마하죠? 다 아시는 거였어.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 에덴 동산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 이 아담은 하늘에서 만들어졌어.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다 두신 거야.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진 사람은 누구지? 하와였죠? 근데 이 둘이 어떻게 됐어? 한 몸을 이루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사실 아담 덕분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예요. 그쵸?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실패를 했나?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사망 권세를 이기셨죠? 이 예수님이 어디에 지금 들어와 계시다고요?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사망의 법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들어왔냐면 내 몸에 들어온 거예요. 땅에서 만들어난 죄 속에서 태어난 나와 하늘에서 온 예수님이 한 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의 예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누구라고? 예수님의 성령과 내가 이렇게 연합된 게 누구야? 성도야. 그리고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셨던 거야. 이게 정체성이야.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은. 흔들리시면 안 돼요. 생명의 성령이 담은 자. 하나님의 생명을 이 질그릇에 담은 자들. 그게 성도고 그게 나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영으로 강건해질 수 있냐면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영으로 살겠습니다. 생명을 주세요. 생명수를 주세요. 그렇게 부를 때 내 속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에덴 동산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은 이거였어.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아시겠습니까? 너무너무 귀한 성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프로클레임하고 마칠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진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